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수요 특별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김민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모든 성도가 새가족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생명으로 새가족을 잘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좀 많이 위축이 되는 시간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이 왔을 때 아주 본능적으로 좀 위축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좀 거리는 있지만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아무도 안 살아있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목소리를 들으니. 사실 이제 교회가 완전히 활성화되어서 뭔가 역동적으로 전도도 하고 정착도 할 때에, 그럴 때 사실 이제 새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확 와닿는데, 지금 같은 때에는 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아직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마음 가운데 조금은 먼 얘기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요즘 같은 때가 가장 본질을 뒤돌아볼 수 있고 나의 마음을 잘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셨을 때에는 오히려 사람과는 거리를 두지만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부둥켜 안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는 지금의 이 시간이 잘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주의하려고 있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이제 새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실천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다투지 말아라,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겸손하여라, 나만 챙기지 말고 좀 다른 사람도 좀 돌보아라. 어찌 보면 요즘 같이 막 나와 나의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간 가운데 좀 반성하게 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좀 나보다 좀 높게 여기고 내 일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는과 동시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5절부터는 너무나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저는 사실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이 구절들을 암송하고 왔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보면서,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암송을 했죠. 준비하려고 보면서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실천적인 이야기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디테일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역으로 너무 완전히 본질로 딱 자르고 5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행동하라가 아니라 품으라는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왜 이렇게 좀 연결이 안 되고 단절되는 것 같은 말씀이 나왔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 저희가 살아보니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겸손하게 행하고 사랑으로 하고 이 속이 다를지라도 다투지 아니하고 허용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은
내가 이를 악물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야만 나는 허영으로 하지 않을 수 있고 다투지 않을 수 있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점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은 하나하나 실천적인 낮게의 상황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이제 열매가 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이런 실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신앙생활할 때 나만을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헌금도 하고 싶고 시간이 나면 봉사도 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 내가 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라고 고민을 할 때 막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젊어서는 뭐 연애하느라고 바쁘고 직장생활 하느라고 바쁘고 또 결혼하느라고 바쁘고 또 애 낳아서 키우느라고 바쁘고 또 이제 30대, 40대, 50대가 지나면 얼마나 이제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합니까?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사회생활이 잦아들고 나면 어때요? 이제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도 젊어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또 나이 들어서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내가 기력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은 마음뿐이지 실제로는 많은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무나 쉬우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섬김, 봉사, 성도의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새가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 새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항상 드는 예가 있는데 어떤 예냐 하면 어떤 한 부부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조금 고아인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언젠가는 꼭 우리가 아이를 입양해서 우리 가족으로 맞아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의 친자식처럼 키우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 자녀가 생기고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부부가 조금 나이가 생겼지만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으니 그때 못했던 약속을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하고 이제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아이를 이제 어렵사리 이렇게 찾아서 그 아이를 자녀로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이제 집으로 초대해서 완전히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입양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파티를 하고 정말 축제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너를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부는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기쁨으로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그 부부의 친자식들이었던 자녀들은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왜 달갑지가 않을까요? 쓰던 방 나눠 써야 되고 먹던 음식 나눠 먹어야 되고 이제 동생 알노려도 되는데 새로 돌봐야 할 아이가 생기고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이미 친한데 낯선 아이가 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밥 차려주고 이제 직장에 가세요.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와 생활을 할까요? 이 형제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학교에 가야 되고 같이 놀이터에서 놀고 숙제도 같이 하고 학원도 가고 장난치고 밥 먹고 하는 일들을 형제들과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너무 깊이 사랑해 주셨지만 이 형제들은 이 아이를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면 과연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표정도 안 보이고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살아계신지 조차 알 수 없는 행복하지 않겠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 형제들과 같이 지내야 되는 이 아이가요. 이 상황이 곧 교회의 새가족들의 상황이에요. 한 영혼이 오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담임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죠. 교육자들 너무 좋아하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너무 좋죠. 하지만 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은 어때요? 너무 바빠요.
올 때 환영하고 인사하고 하지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예배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같이 예배드리고 화장실에서 만나고 차 마시고 식사하고 모임하는 걸 누가 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양한 아이가 행복하지 못한 요인이 형제들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이 입양한 사람이 또 새 가족이 행복하려면 누가 나를 진심으로 받아줄 때 행복할 수 있다고요? 형제와 같은 성도들이 받아줄 때에야 그들은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셨겠지만 교회를 결정할 때 한국교회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교회성장연구소와 같은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교회를 등록할 때, 교회를 결정할 때 무엇 때문에 결정하십니까? 라고 하면 매해마다 연구를 해도 매해마다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예요. 그 메시지가 마음에 들 때 내가 이 교회가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예배와 관련 있는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어떨까요? 결정할 때 이 요소를 가지고 결정했지만 나갈 때는 정말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특별히 새가족들이 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따가도 이제 여러분들이 소개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라는 책을 쓰면서 그 안에 새가족이 교회를 떠나가는 61가지의 이유를 써놨어요. 저는 이제 한 15년 정도 새가족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수백 개의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사역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실제적인 사례들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사례들이 정말 유치하리만큼 너무나 사소한 일들이 많은데 그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책을 쓰고 오늘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나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새가족으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가? 무례한 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저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MCM이라고 하는 가방 회사에서 사목으로 8년을 일했습니다. 이제 사목이라고 하면 그 회사의 목사예요. 크리스찬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목사여가지고 직원들처럼 같이 출근을 하고 같이 퇴근을 하고 하면서 직원들을 상담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병원 신방 가고 장례식을 집전하고 하는 일들을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8년 동안 했어요. 직장 안에서 이제 직장인의 목사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원급들이나 이런 중요한 분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면 항상 제가 면담을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인사를 나누고 면담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디자인 쪽에 본부장 되시는 여자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오셨는데 막 팔에 문신이 막 용문신 이런 거 말고 패션 쪽의 문신이 근데 정말 마스크 쓰니까 강의하기 정말 힘드네요. 반응이 없어. 정말 마네킹 놓고 하는 것 같은. 막 이렇게 문신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제 마음 가운데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막 화장도 너무 진하게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조심스럽게 혹시 본부장님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네 예전에 다녔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과거형입니까? 지금은 그럼 안 다니신다는 겁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천상 여자입니다. 지각 한번 안 하고 성실하고 퇴근하면 바로 집에 있고 남들은 막 나이트 가서 막 놀 것처럼 생겼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얌전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사람은 외모로 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유학 갔다 와서 이제 한국에서 직장인으로서 다시 시작을 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겠다. 미국에서 교회를 다녔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만한 그런 교회를 전통적인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분이 성실하다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 20분 전에 갔어요.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라고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기도를 하는데 누가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기도하고 있는데 어깨를 툭툭 치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내 자리니까 뒤로 가세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다려주지도 않고 툭툭 치면서 뒤로 가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지만 일어나서 뒷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몸을 추스리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또 불길한 저벅저벅 소리가 또 들어오더니 또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 사람을 흔들어서 깨운 거죠. 이분이 기도하다 말고 눈을 떠서 봤더니 이제 가운을 입은 분이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긴 내 자리니까 뒤로 가라고. 실화예요, 실화. 저는 정말 믿기지 않을 만한 이야기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자기가 얼마나 빈정이 상했던지, 신앙이고 뭐고 교회가 이런 데라면 난 다니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쭉 걸어나서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저를 만난 거였어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마도 전통적인 교회니까 맨 앞자리가 장로님 서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팻말을 붙여놓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이제 없었던 거죠. 새신자니까 몰랐던 거죠, 그 문화를.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 뒷자리는 아마 헌금위원석이었을 것 같아요. 가운을 입고 이 바구니를 돌리려고 하는. 새가족이 알게 뭐예요? 2번이나 기도를 방해받고 뒤로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은 마음이 상해서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 끝나고 나서 모든 교회에서 2주 전에 저희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저희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리를 고집하는 권사님, 또 장로님, 또 그 교회의 주인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내 자리니까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장로님이 혹은 어떤 헌금위원이 새가족을 향해서 당신 나가,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런 의도로 얘기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만큼 사소하게 했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새가족에게는 교회를 완전히 다니지 않는, 다른 옆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지정석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지정석이 있다면 표시를 해놔야 되고, 누군가가 설령 모르고 그곳에 앉았다면 우리는 딱 알아차려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새신자구나, 이 사람은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그때 내가 다른 곳에 앉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한테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하라고 안 하고, 성가대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이런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그것이 여건이 안 돼서 못하시는 분이라면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필요가 있을 때 내가 그 자리를 흔쾌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만 되어도 우리는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구로동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는 너무 답답하니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즉슨 뭐냐 하면, 그 교회마다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백석대학 교회는 그래도 건물이 크고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조금 규모가 있지만, 보통 교회들은 노약자를 위한 아주 작은 엘리베이터밖에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한 새가족이 되시는 한 40대 초반 되는 여자분이, 아기 엄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너무 정착을 잘한 거예요. 새가족 교육도 다 마치고 이제 구역에도 배치가 되고 한 달 반 정도 너무 예쁘게 잘 정착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죠.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 이분이 등록하고 교회를 잘 정착을 했다가 이제 다리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양쪽 무릎에 관절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모르죠. 저 사람이 다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근데 이제 그분도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무릎하게 이제 관절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고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다리가 얼마나 불편해요. 연세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예배당이 2층이었어요. 로비가 이렇게 넓게 있고. 근데 이분이 오랜만에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아프니까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탔겠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제 문이 쭉 닫히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권사님이 막 달려오더니 엘리베이터 버튼을 막 이제 눌러서 열면서 너 나와, 이게 된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게 어디 엘리베이터를 탔어. 근데 이분은
교회를 처음 나와서 정착한 분이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고 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또 이렇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의도하지 않아도 목소리가 조금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만약에 교회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면 제 생각에는 아우 권사님 제가 지난주에 퇴원했어요. 수술했다가 권사님 다음 차로 오세요. 다음 편에 오세요.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할 번죽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모두가 다 돌아보는 그 상황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던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모르게 돌아오고 나서는 교회가 만약에 이런 곳이라면 나는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 수 있느냐. 담임 목사님이 2번이나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신자는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교회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다 친하잖아요.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그들에게 어떤 시험거리가 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편하게 좀 안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한 얘기가 저 사람들은 나를 반기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 입양됐던 아이가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그래요. 자리에 앉았더니 형이 와가지고 야 옆자리로 가, 여기 내 자리야. 그 옆자리로 갔어요. 그랬더니 둘째 형이 야 옆자리로 가, 여기 내 자리야.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밥 먹으려고 앉았는데 너 옆으로 가. 또 둘째 형이 너 옆으로 가. 저 같으면 그냥 일어나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게 새 가족이 갖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너무 낯설고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나올까요? 교회를 나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혹은 옮기는 일도.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일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거나 강력한 필요가 있거나 간절함이 있거나 그런 약자와 같은 마음으로 왔을 때에 그냥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가 이 교회는 나를 환영하지 않는구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위축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가족이라 그러죠. 영적인 가족이라고. 가깝다 그러죠. 근데 가족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보듬어 안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가족이라고 너무 편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가면 가족들은 다 경찰관이에요. 너는 왜 이걸 안 했어? 너는 왜 숙제를 안 했어? 당신은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 다 경찰관들이 지적질을 하고 모인 곳이 가정과 같은 곳이 되어버린 것처럼 교회도 때로는 그냥 반말하고 막말하고 그냥 쉬워지고 무례해지면서 안아주고 따뜻해지는 것은 멀어져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2년부터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한 6년 정도 담임 목회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MC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해봅시다. 회장님이 막 이러셔가지고 그 회사 건물 안에다가 이제 교회를 했는데 청담동 한가운데 누가 오겠어요. 주택가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멀리서 이제 소문 듣고 온 분들만 몇 명씩 모여서 한 30여 명 이렇게 예배를 한 6년 동안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로 옮기셨는데 너무 좋은 교회를 다니다가 옮기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교회가 더 가깝고 건강하고 너무 좋은 교회에서 잘 정착을 하셨는데 갑자기 멀리 1시간 거리 저희 교회로 옮기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왜 교회를 옮기셨어요? 그 교회도 괜찮은 교회인데 너무 멀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분이 이제 구역 모임도 열심히 나가고 거의 리더급이 될 만큼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가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조금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주님 앞에서 내가 이혼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막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녀가 너무 상처받는 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이제 이혼을 결심을 하고 어렵게 고민하다가 이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그룹을 왜 하죠? 고민을 나누려고 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이제 긴밀하게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그 이유를 알다 보니 그냥 말하지 않고 그 구역에 나가는 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분들과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은 제가 이마저마한 일로 2주 전에 이혼을 하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 구역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집사님의 재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실화예요, 실화. 이분이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제 헤어진 지 2주밖에 되지도 않았고 앞으로의 살아갈 막막함, 자녀에 대한 고민, 삶에 대한 고민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이혼한 사람은 재혼이 축복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이 집사님의 재혼을 위해서 통성기도 하자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모욕적이죠. 너무 자기중심적이죠. 저는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정말 어이없고 웃기는 얘기지만 이런 유의 기도들과 이런 유의 상대를 위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구역에는 과연 없을까요? 고3이에요. 그럼 무조건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산했어요. 그럼 무조건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학교 졸업했어요. 그럼 무조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길 원하냐는 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에 이게 좋으니까 당신은 이거나 먹어,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대할 때 새가족만이 아니라 기존 성도도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래된 교회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실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새가족이 어떨 때 교회를 떠나게 되냐 하면 무관심한 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입양된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가 유난히 밝어. 봤더니 10시가 됐어요. 주변을 둘러봤더니 형들은 다 학교 갔어. 이 얘기는 뭐예요? 날 안 깨웠어. 어떨까요, 마음이? 내가 이곳에서 사랑받고 있다, 혹은 내가 이곳에서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형들 자기네들끼리 챙겨서 학교 갔어. 근데 얘를 깨우지 않았어. 그냥 두고 갔어.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구역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랑 얘기한 게 불편해. 왜냐하면 우리는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했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다 설명하기 귀찮아. 그러니까 이 사람 없을 때 얘기해. 우리 어디 가는데 이 사람 빼놓고 가. 이 사람이 모르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웃을 수 없는 유머를 구사해요. 그게 바로 왕따예요. 우리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동안 했던 얘기가 있으니까. 설명하는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각을 해도 얘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을 표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이 새가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로비에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 애들은 주일학교 교육부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애기 엄마가 한 7살쯤 된 여자애를 데리고 두리번 로비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막 쏟아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도 임박해서 거기를 스쳐 지나갈 때 그 사람에게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묻는다. 묻지 않는다. 우리는 왜 지나가죠? 뭐 교육자가 얘기하겠지. 뭐 안내가 물어보겠지. 근데 그게 우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당 앞까지 왔는데 그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고 주춤주춤 뭔가 가만히 있다면 이유가 있겠죠. 화장실을 찾거나 아니면 교육부서가 어딘지를 물어보거나 뭐 주보가 필요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예배 시간을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없으면 예배당 안에 들어왔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 문턱을 넘는 일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택배 아저씨라 하더라도, 김밥 배달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교회 문턱을 넘은 다음에는 모두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영혼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제 안에는 교육자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일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가족 부원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과 같다.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이 믿는 자들 중에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그 연약한 자들, 그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든다면 너는 차라리 연자맷돌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연자맷돌을 여러 개 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새가족부에게, 교육자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명령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명령한 일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이제 여기 예배당도 조금 극장식인데 극장식처럼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극장 가서 이제 영화를 볼 때 티켓 끊고 들어가서 옆 사람한테 막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랑 같은 영화를 보시네요. 취향이 저랑 비슷하시네요. 막 인사해요? 미쳤다 그러죠. 무슨 인사를 하겠어요. 뭐 언제 봤다고. 그냥 자기 볼 영화 보고 참 재밌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티켓 끊고. 그게 그냥 문화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어때요? 헌금 내고 내가 늘 앉던 자리에 앉아서 보고 오늘 목사님 너무 설교 너무 좋다. 또 어떤 날은 목사님 이번 좀 설교 준비 좀 덜 하셨네. 이러고 그냥 가요. 그 극장이랑 뭐가 달라요? 말은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면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의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오른쪽에 누가 앉았는지 기억하세요? 우리 관심 없어요. 말로 공동체이지 사실은 우리는 공동체라는 의식이 없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받을 은혜 받고 내가 낼 헌금 내고 가면 그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사람들과의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상황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영적인 긴밀성, 친밀성이 아니라 사람하고만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느라고 하나님하고 거리 두기를 했다가 오히려 사람과의 거리 두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밀접한 시간을 갖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똑같이 이기적으로 극장처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내 옆자리 누가 있는지 관심도 없고 새로운 사람은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만약에 이런다면 지금 이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밀접한 시간을 갖는다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다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제 사람과 다시 밀접한 시간을 갖게 하실 때에 하나님 이제는 지난번처럼 극장처럼 다니지 않고 이기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말 나온 대로 툭툭 난 원래 이렇게 무사기해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새가족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거친 태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나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새가족을 대할 때 좀 대화 좀 하세요, 인사 좀 하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할 얘기가 없으니까 맨날 어디 사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 뭐 애는 있으세요? 결혼하셨어요? 집은 어디세요? 호구조사하죠, 호구조사. 근데 이 새가족은 어떤지 아세요? 그 어디 사세요를 10번도 들어요. 자리를 옮긴다면.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음 주에 물었던 사람이 또 물어요. 왠지 아세요? 안 들었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를 외울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물어본 거야. 어색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에 실패하고 이혼의 상처를 가지고 예전에 다니던 교회를 다닐 수 없어서 교회를 옮긴 분에게 등록카드를 이렇게 쓰면 자녀 란에는 썼는데 왜 남편 란에는 없어요? 이거 쓰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이혼했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쓰라 그러죠. 그러면 그것을 잊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또다시 그것을 캐묻는 거예요. 아이가 둘째는 학교를 쓰셨는데 왜 큰애는 학교를 안 쓰셨어요? 장애우다 어쩔래? 왜 얘는
큰아들이 40인데 왜 직장이 없어요? 논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새가족 사역을 할 때에 이제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가 그 사람이 쓴 데까지가 말하고 싶은 데까지라는 거예요. 질문이 영어로 돼 있지 않는 바에야 그 질문을 읽지 못하게 한글로 되어 있으면 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쓸 때는 뭐예요?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꼬치꼬치 친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캐물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어머 우리 며느리랑 동갑이네. 아 듣는 며느리 기분 나빠요. 시어머니는 집에 계신 것만으로도 좋게 교회 나왔더니 또 우리 시어머니랑 동갑이 계셔.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 아들 같다고 반말하고. 요새는 초등학생한테도 반말하면 뭐라 그래요? 언제 봤다고 반말이세요? 이래요. 지금의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나는 나의 방식으로의 친절만 고집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캐물으니까 불편한 상황만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밥 먹고 싶지 않은데 계속 밥 먹고 가라고. 교회는 왜 이렇게 밥을 먹고 가라 그러는지. 밥 맛있다고. 그 밥이 맛있는 건 우리나 맛있는 거지. 나가면 여기 맛집 많잖아요. 낯선 사람에게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습관이 교회 안에는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이거는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또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갈비찜이 가장 최고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갈비찜을 줘요. 이 사람은 지금 채기가 있어서 느글느글한데 갈비찜을 줘요. 그게 최고의 음식일까요? 그냥 그 사람한테는 그냥 동치미 한 그릇이 최고의 음식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재정과 선물 딱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줘요. 그 기계적으로 준 선물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쁜 쓰레기가 돼요. 교회 요람 많이 남았는데 새가족 올 때 하나씩 넣어주자. 그냥 버리세요. 그냥 재정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냥 장미꽃 한 송이라도 줍시다. 장미꽃 한 송이 집에 가져가면 이렇게 델렁델렁 뭐같이 떨어져서 죽어요. 남자분들 그거 들고 버스를 탈 수도 없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권면과 광요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물어봐야 되냐? 그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싶어요. 아 이분이 낯선 사람인 것 같아. 나를 모르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통성명을 하겠죠. 그럴 때 항상 언제나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저 김민정 권사라고 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인 것 같은데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혹은 저에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디 사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의 기준이 있어요. 나에게 유익하냐 상대에게 유익하냐예요. 저 사람의 정보를 내가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 나에게 유익한 건데 항상 상대에게 유익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사냐는 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교회 나오면서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혹시 궁금한 점 없으세요? 혹시 제가 조금 예배 시간에 기도해 드릴 일이 있을까요? 교회에 친구는 있으세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궁금한 점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저는 이 교회를 다니고 정말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이겨냈어요. 한번 열심히 다녀보세요. 정말 좋아요. 짧은 간증과 같은 나의 고백들. 물론 뭐 간증이 없어. 근데 이 교회 다녀봤더니 별게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내 안에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좋았던 것들을 그 사람에게 전하면서 같이 독려해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가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삶의 전도가 가장 좋은 전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삶을 보고 전도된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도전받았던 내용은 내가 가까이서 봤던 그 사람이 너무 잘 나가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었다가 아니라 내가 아는 저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너무 의연하게 잘 견디는 거예요. 너무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너무 용기를 잃지 않고 잘 버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도전이 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새로운 사람,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이 나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보면서 시험 들면 어떡하지? 우리가 인생을 하루 이틀 삽니까? 나이 이 정도 먹었으면 다 알아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그런 질문을 하려고 할 때 문제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무슨 질병이 있겠으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애가 왜 대학에 떨어지겠어요? 그거 완전 거짓말이죠. 진정성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아니면 외부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보다 신앙이 없는 사람, 새가족이나 이런 초신자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런 궁금증을 이야기할 때 오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그럴 때 사실은 제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잘 견디게 해주셨어요. 이번에도 이길 거라고 믿어요.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정직하잖아요. 진정성이 있잖아요. 괜찮은 것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우리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반투명 유리병과 같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좀 속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색깔을 감출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하면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을 하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가족이 우리 백석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 사람들은 뭔가 달라, 그거를 느낀다니까요.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나의 태도를 통하여서 그거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새가족을 대하는 것은 영혼의 품앗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좀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셔서 젊어서 결혼을 하셨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을 기도했겠죠. 저만 해도 몇십 년을 기도를 했죠.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데 보통 가족들이 가족이 나가는 교회를 나가기보다는 다른 교회를 친구들에게 초대받아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연세가 드셔서 이제 그 친구분에게 인도받아서 간신히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진짜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돌아오셔서 하는 얘기가 다시는 교회를 못 가겠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아내,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지는 거예요. 30년을 기도해서 간신히 교회 문턱을 넘었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시험 들어서 다시는 교회를 나가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가족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온 그 누군가는요, 그렇게 수십 년의 기도를 받았던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그 어머니의 피눈물이 나는 기도에 의해서 온 어떤 청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연히 내 옆에 앉았는데 안으로 들어가세요. 무례하게 행동하고 새치기 하고 막 주차장에서 막 빵빵거리고 그런 태도를 통하여서 만약에 이 사람의 구원의 길이 막힌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연자맷돌을 목에 거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 중에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한 영혼을 건지는 것,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없어요. 물론 예배당 청소하고 헌금 많이 내고 성가대하고 안내하고 주차 봉사하고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일은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한 아이가 유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얘가 한국 갔다 올 시간이 됐는데 오지를 않아. 오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감이 온 거예요. 이 아이가 유괴됐구나. 이 아이가 사라졌구나. 그럴 때 그 엄마는 어떻죠? 미친 듯이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도와달라고 어디 갔냐고 소리 지르면서 찾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한 엄마가 자기 자녀가 유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경찰서 가야 되는데 정장 입고 머리 막 드라이하고
야, 넌 고3이니까 넌 집에 있어. 너 내일 모의고사지. 큰아들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차키 찾아가지고 경찰서 간다면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되게 젠틀한 사람 같지만 이 상황으로 보면 누가 미친 사람이에요? 이 엄마가 미친 사람이에요? 정장 입은 엄마가 미친 사람이에요? 멀쩡하게 정장 입고 넌 공부해. 이 엄마가 미친 사람이죠. 친엄마가 아니거나 자기 애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고3 되는 큰아들과 같아요. 어머니, 저는 내일 모의고사를 잘 봐야 하기 때문에 효도하기 위해서 집에 있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만약에 제 아들이었으면 뒤통수를 때렸죠. 모의고사가 문제야? 네 동생이 죽었을지 살았을지 알 수가 없는데 당장 뛰쳐나와.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찾아. 이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다급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니까. 극장처럼 교회에 왔다 가니까. 내가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캐치하지 못하니까. 왜 이런 실사례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 사례를 통해서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했던 표정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했던 태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게 나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제가 작년에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새가족 세미나를 하면서 이 강의를 했을 때에 어떤 권사님이 우시더라고요. 자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자기 실수 너무 많이 했다고. 근데 오히려 그분이 복된 거예요. 자기의 실수가 떠오른 거예요. 자기의 말과 태도가 떠오른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 교회가 너무 멋있고 완전히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완전 뜨는 교회. 새가족부가 조직이 잘 돼 있어요. 교회는 뭐 예배 너무 완벽하고 막 정갈하게 서가지고 군대처럼 너무 잘해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근데 이제 그 강의하기 전에 점심 식사,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밥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잘 갖다 줘요. 근데 뭔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분들이 뭐 집사님들 막 대여섯 명이 막 일사불란하게 막 국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과일 갖다 주고 음료수 갖다 주고 하는데 뭐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그리고 곰곰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서 저를 쳐다보질 않아요. 내가 뭐가 불편한, 행동은 되게 친절한데 왜 나는 이게 이렇게 썰렁하고 싸하지 그랬는데 보니까 이렇게 밥 갖다 주면서 많이 드세요. 음식 다 갖다 줘요. 눈을 한 번도 안 마주쳐요.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요. 절대 웃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해요. 그리고 저것도 갖다 드려, 저것도 갖다 드려, 갖다 주고 또 이러고 가요. 제 마음에 100% 확신하는 거,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날 환영하지 않는구나. 그냥 밥만 갖다 주는 거예요. 모양새는 똑같아요. 그런데 너무 달라요. 제가 또 용감하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은 이 교회에 어느 것 하나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다고. 여러분의 눈꼬리, 표정, 저도 새로운 사람이죠. 강사이긴 하지만 대중들에게 묻혀 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이니까 완벽한 봉사를 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다고. 그럴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잠깐 사람은 속이지만 오랫동안은 못 속여요. 더욱 무서운 건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동생이 유괴됐는데 내일 모의고사 때문에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저는 그냥 뭐 헌금이나 할게요. 저는 바쁜데 뭐 성과대나 할게요. 이거면 저는 과해요. 이것도 저한테 과분해요. 이것도 투머치예요. 만약에 이러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렀을 때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네 몸보신 하라고 보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감격적인 콜링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가 마치는 순간부터 어디 뭐 아프리카 오지 무슨 식인종 마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거기에 잡아먹혀서 순교를 해도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절대 못 갚아요.
우리가 살면서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조금 내가 남들 안 나오는 예배 나왔다고, 내가 조금 남이 안 하는 봉사 2개 정도 한다고, 조금 과하게 헌금한다고, 그거 500원짜리 동전 하나 이렇게 딱 놓는 거랑 똑같아요. 몇 천억 되는 유산을 받아놓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파렴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거리 두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때를 맞이했어요. 집에서 그냥 쉬고 씻고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게 하고 나를 홀로 있게 했을까? 하나님, 내가 지금 뭘 고쳐야 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의 이기심을 보게 하시고 그 권사님이 눈물 흘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좋냐구나. 너무 많은 사람을 시험 들게 했다고. 오늘 저의 강의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은 여러분을 정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으로 오늘도 깨어서 나의 그 부주의함과 무관심함과, 나는 익숙하니까 그냥 얘가 밥을 먹든 학교를 가든 말든 내 속은 아니야 라고 했던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을 무관심하게 했던 방임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본질을 내 안에 품을 때 그것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뿜어져 나오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다투지 않게 되는 그 하나님의 본능이 우리로부터 솟아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마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약간의 열심으로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당당하게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그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그 언젠가는 나였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누군가에게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그 사람이 저처럼 교회 안에 머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석대학 교회가 이 방배동에 자리 잡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한 영혼을 이곳에 왔을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단하고 변화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